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10장 찬양하시고 하정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요 예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구별된 자리에 불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로 묶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빛교회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사람들 기억 속에 남게 해주세요.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에까지 울려 퍼져서 하늘에 닿게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단 말씀 중에서 영적 무지, 영적 무기력, 영적 무능력을 빠져나와 미래를 위해 영적 갱신을 훈련하게 해주세요.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장은 별 성과가 없더라도 낙심과 좌절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렘넌트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래도록 강단을 지켜주시옵소서. 갈렙 이끄시는 사모님, 고 사무엘 전도사님,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축복을 주시고 부목사님, 장로님, 교육자분 복을 주시고 오상철 장로님, 서명희 권사님 두 분 전도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끝에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hen하준 렘넌트 3월 6일 수술이 있사오니 하나님과 어르신이 함께 하셔서 수술 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 구약 22쪽에 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5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입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 나온 글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주신 육신의 축복인데 오히려 우리를 육신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여서 이 물질 문명과 문화가 우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 쾌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음과 정신, 육신이 병듦으로 고난과 실패와 병이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강대국들, 모든 나라는 빠짐없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떠난 영웅도 사람도 결국에는 끝내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에게 이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의 시작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와도 이 실패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과거에 대한 답, 이 답을 우리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지나간 모든 것들, 우리가 상처로 사로잡혔던 부분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패가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살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답을 붙드는 그 신분을 말함입니다. 답을 모르면 그 과거가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에까지 그 영적인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미래는 불안과 염려, 모르는 방황, 그것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저주를 그 속에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시작점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도 다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속에 우리를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축복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많은 현장들이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현장, 그 이전에 그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왜 과거에 실패를 했지? 왜 내가 과거에 방황을 했지? 한 가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으로 무지한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현장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재앙이 가득한 이 현장, 완전히 불모지도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반복하는 삶, 가문의 영적인 흐름, 영적인 저주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축복을 가지고 그들이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 중요한 언약을 놓친 삶을 그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무지, 무능력, 무기력, 이것을 보면서 동시에 왜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여 불렀느냐? 단순히 지나가는 12명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지금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꺾는,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들 안에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황금어장의 축복을 누릴 한 사람을 불렀다. 그 현장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날마다 매일 지속되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나를 보는 눈도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것도 나를 그냥 과거 속에서 흘러온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고 왜 과거의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눈이 열려져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또한 내가 매일매일 보는 사람인데도 전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을 들어 보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안목을 열게 하는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구별받은 자의 오늘의 삶 속에서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깊이도 보고 넓게도 보고 높게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현장을 들어서 언제든지 나를 살릴 수 있는 언약 먼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난 나를 찾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세상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이 현장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비로소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현장, 가정과 가문에 대하여서 내가 나아가는 모든 현장, 교회 현장, 이 모든 현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운이 되게 안 좋았다. 나는 오늘 보니까 재수가 안 좋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렘넌트들도 오늘 운이 안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 이후부터 운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사주팔자 운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생명의 길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달라진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지만은 내가 축복으로 소유하지 않고 있었던 현장, 그 배경들을 우리는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 배경의 현장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남들이 볼 때,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뭔가 못난 모습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를 가꾸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육신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전에는 우리가 시작점이 달라졌을 그 순간에는 완전히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의 성공을 위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물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도 있겠죠. 영적인 투자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것보다 앞서서 육신적인 투자, 왜냐? 당장 내 눈앞에 닥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말씀을 주셔서 영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먼저,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과 가문, 교회 현장, 나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말,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관계,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그 축복의 현장 속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영적인 투자로 올바로 인도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남들을 사역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창세전의 영세전부터 우리를 사역하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의 삶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 살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 살리길 원하시는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영혼들, 이것을 위해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그 어떤 부모보다도,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속에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일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먼저 하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영적인 성공을 모르고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았기 때문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먼저 우리를 구별하셔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셔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장들 속에서 지금 내가 영적인 이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용하셨던 그대로 내가 사람들을 볼 때에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하셨던 그대로 하나님,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의 오늘 속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경계해야 될 실패,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이죠. 내 안에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내가 실수했다. 내가 단순히 뭔가 어려움 속에 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근본,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약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시작점이 구별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아론과 같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그 상태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어떻게 되어지죠? 사무엘과 같이 진짜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한 사람으로, 또한 그 나라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무지 속에 있었던 그들을 깨우는 한 사람의 구별된 자로, 또한 언약을 놓쳐버리면 분명히 기름을 받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한 사람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같은, 하지만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한 사람의 다윗과 같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언약의 실패. 그러면 당연히 진짜 우리에게 결국에 그 언약을 놓치게 만듦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전부 다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명을 실패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기력, 무능력, 그 속에 자꾸만 갇히게 만드는, 과거 속에 머물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져다 주십니다. 어떤 열매든 우리에게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든지 없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죠. 없을 때,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때에 우리 구별된 자가 취해야 될 자세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고 더 큰 응답을 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서밋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든지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은 천군과 천사가 바로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롯에게도 천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하는 분명한 일과 목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왕 그 사네립이 편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할 때 모든 그룹 위에 있는 여호와시여, 그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그의 밤에 주의 천사가 임하여서 18만 5천의 모든 군사를 완전히 수장시킨 것을 아침에 일어나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는 그 순간, 내가 기도를 하는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메시아, 사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만 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닌 다른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할 때도 분명히 그 순간에 흑암은 그 기도에 대해서 역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들을 구별된 자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내게 믿는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것이 정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나에게 일어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문제가 해결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지 않고 그것을 내가 오늘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이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말씀과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하는 일과 목적입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또한 6장 22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한 사람을 방해하는 세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대국과 그 강대국에서 흑암의 종이 되어진 많은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하들이 그 왕에게 말함으로 절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장 가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상관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새 친구들이 들어갔지만은 이후에 왕이 벌떡 일어나면서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4사람의 그림자로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 또한 그 안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그들이 평상시에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작은 자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바로 그 천사들이 하나님과 늘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시는 그 만남들 속에서 그 어떠한 자라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과 또한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또한 이제 죽이려고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 이제 베드로에 갇혀있던 모든 쇠사슬과 이것이 끊어지면서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옴으로 그 마리아의 집 가지 않습니까? 가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한 요정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 현장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10절 이후에 나오죠. 근데 한 여종이 분명히 들으니까는 베드로의 목소리인데,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져 있는데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안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지금 베드로 목소리다, 베드로가 왔다 하지만은 요정에게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믿지 못할 정도로 천사는 그렇게 분명하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12장 23절에는 바로 그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완전한 성공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 그 벌레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벌레를 먹음으로 헤롯 왕이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소돔 성에 방문한 천사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바로 나옵니다. 13절을 통하여서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속에 재난을 경고하고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강대국과 물질 문명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결국에 이것은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있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이것을 막론하고 19장 5절에 보면은 상관하리라. 내게 온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이 땅은
육신적인 타락이 극에 이른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부터 5절, 지금 이 천사들을 보고 찾아온 이들이 왜 왔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그 두 명을 취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은 바로 동성애를 말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그 집을 둘러싸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의 올바른 그 개념이 완전히 무너진 타락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19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 현장에 대해서, 이 현장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롯의 태도가 나옵니다. 내게 온 이 손님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지금 내게 딸 둘이 있다. 이 딸을 데려가서 너희들이 좋을 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롯의 자세, 태도가 있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 떠난 성공자들의 문화 속에 영향을 받은 그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들을 보면은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전무한 그 현장에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남자와 여자, 사람에 대한 언약, 나에 대한 언약, 이것이 전무한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오늘의 그 시간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살아가야 될 그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언약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하나님 떠난 성공자들의 그 문화, 사람 중심, 나 중심,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불신앙의 문화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를 구별된 자로 똑같이 그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은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우리가 구별된 자의 생각, 말, 언약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 속에 우리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과도 이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 현장을 살아가는 분명한 언약에 대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많은 영적인 포럼과 소통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 이 현장을 살리는 남은 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어지죠. 손을 내밀어 집으로 끌어들이고 11절에는 그들의 눈을 완전히 어둡게 하여서 12절에서 13절에는 지금 롯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왔는지를 정확한 그 언약을 전달함으로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서 멸하시려고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지만은 이들이 속한 이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너희는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순서를 바꿔서 우리 말씀을 떠난 시대, 이 시대가 바로 복음이 없는 완전한 사각지대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여기에 대한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죠. 여기에 대한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장인어른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급박한 그 시간 속에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들을 기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깨달을 영적인 상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도들과 소통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헌신도 합니다. 소통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고 강단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해 주신 가장 우리의 본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 속에 딱 한 가지, 복음. 삶을 살고 있지만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보고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리셋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지 못한다. 소통은 하는데 성도를 살리지 못하고 헌신하는데 교회는 내가 세우지 못한다. 그 복음이 전무한, 복음이 없는, 오직 한 가지 복음이 없는 그 사각지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혼란해지는 시대입니다. 불모지대이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이 언약을 믿는 한 사람의 제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회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결론으로 지금 이 시대는 구원과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구원과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 속에 살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서기 위해서.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영적인 성공을 이루는
나를 살리는 그 속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의 구별된 자의 축복들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오늘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한 가지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공을 이루어서 지금 이 육신적인 성공 그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한 사람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현장에 나아가 캠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후대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후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학교의 현장 속에 가는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안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세상 현장 살려서 이들이 또한 보지 못하는 모든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서 미래 현장 살리는 한 사람의 믿음 가진 제자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영적인 성공을 이루어 모든 가는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을 보내신 절대 현장과 절대 제자가 세워질 모든 시간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